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애송하시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기타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테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또 스토리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도 그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요긴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 생활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생활의 철학이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무선 희비가 교차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하여 분명히 선한 목적으로 이끄신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본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이 여기 나와 있는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삶에 분명한 초점과 가치가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제대로 드러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숲속에 갇힌 사람은 산 전체의 모양을 알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이라는 현재를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전체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의 약속,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는 그 확신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주로 부모의 시각으로 이 인생을 바라봅니다. 세계를 바라봅니다. 또 조금 성장해서는 자기 자신의 시각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폴 티힐리라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 다른 말로 타율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던가 또 자기 자신의 시선을 개발하는 것, 자율,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신율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띠오노미,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도록 노력할 때 우리 삶은 더욱 진정한 가치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의미가 있으며 더 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삶을 한 가지 비유로 말하면은 아마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진 찍으실 때 망원 렌즈라는 것을 사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아기 낳고 나서 망원 렌즈를 하나 사가지고 애를 찍기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170에서 210mm짜리 이렇게 당기면 소위 줌으로 당긴다고 그러죠. 탁 당기면은 옆에 있는 배경이 다 흐려지고 아기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주로 이 망원 렌즈, 줌 렌즈로 찍습니다. 그러면 옆에 배경은 다 흐려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폭 튀어나오는 것처럼 살아납니다. 아웃 포커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초점이 흐려지면서 오히려 가운데 있는 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은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폭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정말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이 그 영광의 마지막이 다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옆에 자잘구레한 어떻게 보면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망원경과 같이 멀리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초점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이크로 조그만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뒤에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가는데 전반부 말씀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남이냐 이런 말도 하는데 이 우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인가? 여기 보면 우리를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정의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읽은 거는 딱 8장 28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에도 초점을 맞춰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암송하시면은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사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그 장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다 읽지도 않았고 다 설명드리지도 않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은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눈에 안 띄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신학적인 그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29절에 보면은요, 이 읽었던 구절 바로 뒤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잠깐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보통 읽을 때는 그냥 그런 구절이구나 싶지만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그 안에 농축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셨다 그러잖아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신학자들은 이걸 갖고 고민합니다. 과연 미리 아시고 정하셨을까? 아니면 미리 정하고 아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자들에게는 무지 중요한 문제가 돼서 많이 싸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다음에 나오죠. 미리 정하셨다고 그러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아마 조직신학 개론을 들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가 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그 단계별로 여기에 아주 엑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학의 어떤 정수를 보기도 합니다. 장로교 같은 데는 의롭다 하심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요.
그 다음에 영화롭다는 데 강조를 두는 교단도 있습니다. 성결교, 감리교 같은 데는 이 영화롭게 되는 거에 굉장한 강조를 둡니다. 침례교는 어디다 강조를 둘까요? 다 합니다. 다. 모두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색이 없기도 하고 또 특색이 있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거.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는 말 갖고도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는지 몰라요. 미리 정하셨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정설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도록 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멸망하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되면 이중 예정설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또 이중 예정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명제가 요 구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사실, 먼저 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다못해 제가 학생들에게 가서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 교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그걸 갖고 막 그냥 참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럴 때도 있어요. 학생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누구야? 그러면 어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깜짝 놀라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먼저 아셨어요? 그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름을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참 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뭐 예정설, 이중 예정설을 다 떠나서 감격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같이 하신다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품격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옛날에 무슨 그 좀 썰렁한 얘기들이 있었죠. 편의점에 삼각김밥이 진열대에 하도 앉아 있다 보니까 지겨워졌어요. 옆에 있는 김을 꼬드겼습니다. 야, 잠깐 나갔다 오자. 나갔는데 하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삼각김밥이 놀라고, 야, 비 맞으면 나는 풀이 죽어. 빨리 들어가야 돼. 근데 이 김은 천천히 걸어갔다는 거죠. 답이 뭔지 아시죠? 양반김이라 그랬습니다. 양반김이라 천천히. 품격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아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 두 번째,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34절에 나옵니다. 삼위일체라고 딱 얘기는 안 하셨지만 삼위일체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34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많이 알려진 구절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아주 확신에 찬 말로 우리 성자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직접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우리의 모든 곤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감격스러운 비밀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비밀이냐? 아까 우리 이 특성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엄마의 고통 중에 태어났고 우리의 삶도 고통과 탄식이 이어져요. 그래서 22절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양자로서 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미 택함을 받은 우리 자체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모든 인생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속에, 탄식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고통을 나누시고 같이 울음을 참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기가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다는 건 동양식 표현이지만 기가 막힐 때는 정말 기도도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도 막힐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는 자식이 자라나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할 때 그게 바로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그 친구가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 말씀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날 위하여 널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는데 한번 같이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먼저 택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선을 정말로 자신 있게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언제 한번 궁금해졌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할까?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영어가 될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간단한 영어가 됩니다.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그래요. 아주 쉬운 단어들로 중학교 1학년이면 알 수 있는 단어들로 돼 있어서 이것도 참 은혜롭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합력입니다.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에요. 합력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어떻게 보면 합력이란 말 자체가 바로 성경적인 전매 특허적인 번역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안 쓰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 말을 협력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이 참 좋습니다. 합력하여. 우리가 보통 이제는 많이 쓰게 되는 시너지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합력이라는 말의 원어가 됩니다. 같이 together syn, 그 다음에 에네르게오가 일을 하던데 이 두 단어가 합해서 시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침 성경 번역에는 합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협력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말할 때도 그게 협력회사입니다. 그걸 이제 번역해갖고 회사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정말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다. 시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합력이라는 말이 번역도 이렇게 됐지만 특별한 매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매직이 있어요. 합력이 가지는 매력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뭐냐면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분의 합이 합해갖고 전체를 이루는데 놀랍게도 전체가 부분이 합한 것보다 더 커지는 것. 그게 합력의 매력입니다. 사실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될 수 있는 게 이게 합력의 비밀이에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런 말도 많이 우리가 쓰는데요. 위대한 선수들 많습니다. 마이클 조던 한 게임에서 63점을 넣는 걸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텔레비로 아주 그냥 흥분해갖고 봤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대한 선수도 팀이 지면은 소용없어요. 팀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위대한 선수들이 모여갖고 사실은 위대한 팀을 만듭니다. 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도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일생의 진정한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는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부분과 부분이 합하여 전체를 이루고 순간과 순간이 합하여 인생이 되고 역사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완성된 전체의 무게는 부분들의 통합보다 더 큽니다. 성취한 역사의 의미는 순간순간의 모든 아픔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과 수고, 성취와 실패, 기쁨과 슬픔, 복됨과 고통 등을 다 총합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의미를 선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믿음의 일상이 다 합하여 우리는 나중에 정말로 귀한 주 은혜 안에서 귀한 영원한 생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합력의 매력이고 매직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보면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곧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말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 곧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기쁘게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을 같이 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기다림으로
천천히 기쁨으로 이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은 퍼즐 같은 거 해보셨어요? 퍼즐? 어떤 사람은 퍼즐을 이렇게 애들 때는 이 큰 퍼즐이 막 이만한 걸로 몇 개 넣으니까 쉽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장성해지면은 막 5천 피스가 들어간 퍼즐도 합니다. 10,000개가 들어간 퍼즐도 만들어요. 그걸 하려면 한 몇 달 걸립니다. 처음에 이걸 다 흩어놓고 보면은 마음이 깝깝합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맞출 건가?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 보면 맞춰나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북선이 나오고 에펠탑이 나오고 맞춰나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잡다한 것 속에서 드디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 맞춘 다음에는 또 보니까는 그거를 회사에 보내갖고 다 맞춘 퍼즐을 이렇게 만들어 주더군요. 그래서 전리품처럼 집에다 걸어 놓는 분도 봤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점이 안 맞춰졌기 때문에 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드디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 그림이로구나. 우리 한평생의 삶이 하나의 큰 의미 통전체로 만들어지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극적으로 살아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참 은혜를 끼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얼마나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팔려가서 그 먼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총리까지 올라가고 자기의 원수된 형들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참 스토리로도 재미있는 많은 은혜를 주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드디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자기 때문에 혹시 무서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작년 딱 요맘때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난리가 나고 크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요맘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탔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가 엄청 유행했던 적 기억하십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억나세요? 저는 아마 제가 학부생들에게 설교를 했더라면은 제목을 그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부르시기를 원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 여러분들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계획이 있으셔요. 앞으로 담임 목사님 초청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이런 그 다 은혜들이 지체와 지체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주님의 선함과 기쁨의 시너지가 힘차게 발휘되는 그런 서울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